예, 여러분, 사순절 이제 오늘이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그곳에서 이제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기 전의 일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점점 그들이 생각했던 바를 이제 드디어 주님과 함께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내가 자리를 좀 차지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새로운 뜻을 품으시고 그곳에 기존에 있던 모든 정치와 그리고 경제와 종교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실 때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가서 주님께 자리를 조금이라도 부탁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로부터 비롯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우리가 말씀을 더 읽어가다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좋은 뜻으로도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더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원했던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이 이제 주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자리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주 강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의 말씀 직전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신이 지금 가고 계신 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길이었냐면 내가 이제 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직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누군가와 같이 무언가를 계획해서 열심히 추구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군가는 다른 뜻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자기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입니다. 자기 자신. 오늘 말씀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제가 보기에는 형제이기도 했지만 혼자 가서 말하기에는 못해서 한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서 얘기하자. 자리 좀 달라고 말씀드리자. 그리고 가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못 따라갈 때 언제냐면 나를 생각할 때,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 내 마음, 내가 받은 상처, 지금까지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노력, 내가 이만큼의 내 마음들, 이거 생각하면
없어요. 마땅히 요구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거는 나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그럼 죽으러 간다고 그러면 적어도 주님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도무지 못하고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는 가득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에 대한 것으로. 여러분 나르시스 아시죠? 예.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만져주고 온통 자기 자신인 거죠. 그러면 정말 봐야 될 거를 놓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시험 중에 아주 교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혼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뭘 혼동하게 만드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대요. 내 강아지,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내 말대로 잘 따라오네, 내가 시키는 대로 잘하네, 내 강아지야 너는. 내 자녀, 아이고 내 자식, 내 말을 들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다 해줄게, 나만 믿어. 내 직장, 나의 직장, 내가 꿈을 펼치는 곳,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곳, 내가 무언가를 앞서서 나가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곳.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를 가냐? 내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시는 분, 나를 언제나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 나를 위해서는 언제나 내 편에 서서 내 입장을 두둔해 주시는 분. 이렇게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안 틀렸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주신 것들,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그런데 점점 그게 교묘하게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편에서 움직여 주셔야 되고 내 뜻대로 항상 모든 결과를 주셔야지 된다라는 유혹으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다 내 중심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주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따라 다녔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모든 핍박 그리고 주님 따라다닌다고 고생하면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해주실 수 있는 분 같습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부탁해도 당연히 다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은 내 편 맞아요. 그런데 모두의 편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해 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여럿이에요. 여럿이면 그 부모가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모두를 위한 것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경우에 시야를 넓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보다 더 높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잘 못 따라갈 때가 있다면 내가 지금 누구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꼭 생각하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은 해주세요. 그래, 뭘 해줄까? 그래, 뭘 해줄까? 이렇게 말씀은 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셔요. 아끼셔요. 그리고 원하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저희가 말씀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왜 자기들이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 자리 달라는 거예요. 주님 좌우편에 앉아서 뭔가 권세를 부릴 수 있을 만한 파워를 가진 자리를 주십시오. 그거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다 알고 지금 구하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그들이 자신만의 시야에서 바라보고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끌어가실지에 대해서는 못 보고 있는 거죠.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원하는 만큼 재물도 받을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에서 그걸 못 보면 완전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왜요? 여전히 언젠가 어떤 식으로 변하고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늘 건강해서 이 육체를 신뢰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이 육체는 내게 아니라 말이죠. 내 건강은 내게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게 아니에요. 내 물질도 내게 아니에요. 내가 차지한 지위에서도 그 지위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만 그 지위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뭔가 이루었지만 온전히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몰라. 좌우편의 의미가 뭔지 몰라. 자기들은 주님 좌우편에 앉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좌우편은 죽음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권력을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주셨다, 어떤 재물을 주셨다, 어떤 건강과 시간을 주셨다, 왜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구해서 받은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뭘 해야 될지를 목표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 할 수도 있어요. 왜요? 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 왔어요. 주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이후에 펼쳐질 모든 일들도 일단은 그들이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깊어지는 거죠. 내 시야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조금 더 크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부모님들이 나에게 때리시는 바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로만 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나요? 거기에만 머무르지도 않아요. 좀 더 성장하면 내 민족이 원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깊어지면 내 국가가 원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길 걷게 하시는 걸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결국은 이거였구나 라는 깊이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해서 이루었다고 하지만 내 계획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 좌우편에 앉은 것을 자신의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이끄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건 모르죠. 주님이 이끄시는 거니까.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이 여러분의 계획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깊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못 깨닫죠. 육체로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신다. 그냥은 우리의 시야가 거기까지 넓혀지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그냥 세상적인 시야로서는 그 깊이까지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보시면은요, 41절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지금 똑같은 생각에 빠진 거예요. 지금 적어도 이들은 쉽게 말하면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에 같이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야와 지평을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가 없다. 그래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진급 안 돼요. 뒤로 쭉쭉 밀려납니다. 나는 굳은 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날 커피만 나르고 있고
복사만 하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렇게 해서 퇴직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 말의 본 뜻이 뭐냐? 지금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 뜻이 뭐냐? 그렇게 우리 일의 좋고 나쁨을 평가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세상의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세상의 집권자들이 그리고 고관들이 판단하는 시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잣대로 생각하고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한은 절대 어떤 경우도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는 있을 수가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그들의 세계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집권들과 고관들의 세계관을 넘어서야지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주님이 더한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처럼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우습게 여겨요. 인정 안 해줘요. 뭔가 거칠게 나가고 건드리기만 하면은 울컥 분을 내야 조심하고. 그게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지 내 자신을 지키고 강하게 보여서 한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게 집권자들과 고관의 세계관이다. 그런데 그거는 크리스천이, 넌 크리스천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뒤로 따라가고 있으면 계속 갈등이에요. 어떤 일에도 만족해 못해요. 그럼 뭐냐?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바람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너희들 지금 내가 이 땅에 왜 온지 아냐? 나 지금 죽으러 왔다. 나 지금 왔는데 너희가 죽으러 온 나를 따라오면 그것이 너의 지경을 것이다. 주님을 뒤따라가면 그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너의 시야가 넓혀지고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건 우리가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니고 견문을 넓히고 아무리 많은 대인관계를 능수능란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와 지평이 집권자와 고관에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을 받아들이는 내 영혼이 안 열리기 때문이에요. 생각과 감정은 얼마든지 바꾸더라도 내 영혼이 안 바뀌면 집권자와 고관의 뜻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추구해 나갈 겁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사순절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모든 것을 깊이 깨달아 우리의 영혼의 시야가 열리게 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실 텐데요. 이 말씀은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어머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아주 난산을 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분배받은 땅은 아주 척박한
한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야베스라고 졌어요. 야베스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운명 슬픈 애예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슬프고 너가 살아가는 인간의 이 땅에서의 삶이 슬플 거다.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과 싸우고 살아가려 하니 얼마나 네 인생이 고달프고 슬프겠냐. 그런 세계관이 이미 짜여져 있고 틀에 박혀 있고 고착되어 있는 아이의 삶이에요. 이런 지평에서, 이런 시각에서, 이런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가 벗어난단 말이죠. 벗어납니까?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왜 귀중하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슬픔. 너의 인생은 슬프구나. 내가 너를 낳을 때도 슬펐다. 너의 삶의 앞길을 보니 나도 슬프겠구나. 이거는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각과 시각을 바꾸고 사람들이 말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의 고정된 운명과 같은 삶의 틀을 깨는 길은 주님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더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그 모든 은혜와 계획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야베스든 내가 있는 땅이 척박한 땅이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저의 시야와 시각이 바뀌고 넓혀지는 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과 근심이 주님 제 이름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람들이 정해준 그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경 넓히는 것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뜻하는 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맞추어 가지 못하면 거기에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한 의미와 나에게 주신 이 건강을 통한 의미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더 깊은 의미를 못 본 채 끝이다. 이 제자들과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서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지경으로 넓히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